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일 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구성된 4권의 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이 4권의 복음서는 각기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누가복음과는 구별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함께 본다 또는 공통된 시각을 가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에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공관복음은 주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영생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다루지 않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앞 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들, 즉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표적과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와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영생과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즉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고 그에 대해 답을 듣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실용적이고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높은 위치에 있는 유대 지도자였기 때문에 낮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은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랍비 전통에서는 깊이 있고 심오한 이야기는 낮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밤에 이루어졌기에 밤에 찾아왔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밤이라는 시간은 영적인 상징성을 부여하는 견해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어둠 속에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였기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칼빈은 후자의 견해, 즉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웠기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예수님의 보이신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높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니고데모를 칭찬하기보단 그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며 꾸짖듯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후부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신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통해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며 거듭남을 육체적인 재탄생으로 오해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다시 태어나는 육체적인 의미로 이해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남의 원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 안에는 위로부터 또는 다시라는 의미 모두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넘어 위로부터의 출생, 곧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에 대해 알려주셨지만 무지했던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간혹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단순히 물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물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방법은 맑은 물로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통해 새 마음을 주시며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며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바람을 비유해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를 듣고 존재함을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람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듯이 거듭남 또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영이신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할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에스겔서를 통해 언급된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착각했듯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물과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이름을 회복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거듭남으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 9절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충분히 물을 수 있는 물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은 물론 구약 예언서까지 능통해야 할 그가 거듭남과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2절에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며 예수님의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높였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1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증언한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니고데모와 같이 확신이 없고 믿지 않는 이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들어도 그 증언을 받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깊은 이야기, 즉 영적인 진리나 삼위일체의 비밀 같은 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이기에 이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성경 전체가 사실이며 그 사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요한이 하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기에 이 모든 진리를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나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며 그 특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삶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이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며 우리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마칩니다. 다시 가정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육도 영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이번 주 유초동부 성경학교 집회와 같이 진행되므로 저녁 8시